네, 오늘날 각 종교 간의 대화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어떤 시대적 요청인가?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동서양 간에, 특히 이제 동양과 서양 종교 간의 이제 교류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이 된 것은 의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인도에 이제 영국이 쳐들어오면서 식민지화되면서 인도의 종교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의 명상이 영국에 소개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되신 분이 이제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분이 그때 이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 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분에 대한 인도 명상계인이라는 그런 책을 쓰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 처음으로 동양 종교, 고동 종교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게 20세기 초죠. 그다음에 20세기 중반쯤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티벳이 이제 점령되고 티벳의 승려들이 또 역시 영국으로 영국과 서방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티벳에 이제 불교가 또 소개됩니다. 그때 20세기 한 중반쯤 이후에 한 60년도쯤 이후에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스, 처치, 노. 불어를 하면 제주, 위. 예수, 예스. 레글리스, 노. 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예수는 오케이, 좋다. 그러나 교회, 즉 종교는 싫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불같이 일어난 어떤 시대적 욕구가 있었는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종교를 통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 이제까지는 종교 자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제 하느님을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집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집단 속에서 집단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섬기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와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거 왜 필요해? 치워. 그냥 하느님은 직접 가면 되지. 왜 누굴 자꾸 거치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라고 이제 반발했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한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직접 체험이 요구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삶의 공허함,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 시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체험, 만남이 필요한 시기. 이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는 거기서 대답을 못 해주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집단적인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 홀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길, 진리를 체험하는 길이 없는가 하는 욕구가 불같이 일어난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동양의 종교들이 명상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둘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동양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서양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한창 1960년도에는 미국 쪽에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심리학이었습니다. 심리학이 한창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이 이제 굉장히 발달되고 그다음 그것이 사회에 많이 소개되어 있을 때
일본에서 이제 불교의 선이 이제 소개되죠. 그래서 선을 이제 일본에서 소개되는 바람에 선을 영어로는 젠이라고 합니다. 젠. 예. 젠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서적기 다이세즈라는 사람인데 좀 비교 종교학 아마 교수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불교, 동북아시아의 선불교, 유럽 쪽으로 이제 인도, 티벳을 넘어갔다면은 동북아시아, 선, 중국, 한국, 일본, 이 선의 문화는 유럽, 미국 쪽으로 또 이렇게 소개되면서 또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동서양의 어떤 교류, 종교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인가 아마 숭산 스님이죠. 미국에 가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뉴욕인가 보스턴이죠. 하버드가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현각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불교 쪽으로 귀의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불교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류가 시작됐죠. 여하튼 이런 교류가 이게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 요구가. 그 누가 뭐 주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의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대의 그 어떤 그 흐름이 그렸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뭔가 뭘 암시하느냐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이르느냐. 자, 이런 때 이제 진리가 뭐랄까요? 이제 보편적인 지평으로 나와야 되는 때 이런 때가 모르겠단 말이죠. 플로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물질 속에 있는 보이는 아름다움, 미는 물질 그 자체에서 그 자체가 지닌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다. 물질 자체의 미는 진실은 되지만은 물질적 존재 속에 더부살이하는 미일 뿐이다. 물질 자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번 미의 자리에 진리를 넣어봅시다. 종교에서 보이는 진리는 빌려온 것이다. 그것은 진실되나 종교 속에 더부살이하는 진리일 뿐이다. 종교 자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종교가 소위 창시자들이 깨달아서 안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를 계속 전수받아온 그 진리가 내 것이다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진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그 종교에 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각 종교는 그 진리를 빌려서 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어떤 시대냐? 각 종교에 더불살이하던 진리가 이젠 나와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종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하지 않고 진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예식이라든지 종교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껴놓고 진리와 내가 맨몸으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려면은 진리가 각 종교에 더불살이하던 진리가 나와야 돼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보편적인 장이 뭐냐 하면은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장에 나와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 언어로 이제까지 표현되었던 진리가 그 언어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네. 종교에게 맡겨진 진리가 종교 속의 진리, 이 진리가 종교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해방돼서 어디로 가야 되냐? 삶의 지평, 삶이라는 지평으로 가야 되고요. 삶과 연관돼서 다시 표현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종교 속의 진리가 종교적 언어, 두 번째는 언어에서 삶의 언어로 재해석돼야 돼요. 언어의 해방, 그 다음에 지평의 해방. 바로 이런 요구가,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가. 그러므로 각 종교는 여기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화해야 된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가려면은 여기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종교는 진리의 전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서양에 보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고,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고, 각 진리가 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전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표현돼서 언어화된, 맥락화된, 그들의 언어로 맥락화된 그런 진리가 저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각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서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재해석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랄까요? 언어가 가령 한국어랑 영어랑 서로가 이야기하려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가령 한국에서 하늘이라는데 영어에서는 스카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스카이가 하늘이구나 하고 서로가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예. 불교에서 공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교에서 영이라는 체험, 이런 것이 여기서는 이 체험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불교의 무아, 진화 이 두 개. 어떤 분들은 불교는 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불교는 무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그걸 고집하시는 분도 있더라만요. 무아가 진화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무아일 때 체험되는 게 진화이기 때문이죠. 진화를 자꾸 사람의 형상을 가진 나라고 자꾸 의식하니까 그런데 어떤 형상을 다 떠나서 무아일 때 체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 체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그 언어라는 한정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체험 자체를 경험하려고 하면 이제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그런 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각 종교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들을 재해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관점에서? 마치 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내놓고 이런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풀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조건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하라. 종교로부터 해방시켜라, 진리를.
두 번째 조건은 삶의 언어로 재해석하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이제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진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둘 다 공통적인 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 또 이 의미에 대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이것이 동시에 이제 나가야 되겠죠. 예.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이 뭐랄까요, 인간의 전체 어떤 그 진화의 과정이랄까요, 흐름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분히 이제 어떤 그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서론으로서 이 정도로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각 종교 간의 이제 진리들, 핵심적인 진리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가령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론, 불교에서는 무아론, 중도론, 예, 이런 가르침들을 해석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보편적인 의미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자, 아니면 도덕경에 나오는 예, 가르침들, 그런 것들 좀 다시 또 재해석해보고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쭉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